역대상 16장 7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11월 감사의 달, 오늘 첫 주일 이 감사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소중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또 소중한 것을 잃을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11월 첫 번째 주일부터 감사의 달, 11월 한 달 동안에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큰 은혜와 유익을 주시는가를 깨닫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먼저라는 말에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겠죠. 오늘 이 본문을 강조했던 내용은 바로 다윗에 관련된 글입니다. 다윗 하면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이 저는 아주 중요하게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일컫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야,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라고 칭해 주신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다윗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다. 그래서 나의 뜻을 너를 통해서 다 이룰 것이다. 그대로 성취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셨는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왕의 계보를 이어서 보면 다윗의 왕조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면 다윗은 메시아와 계보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그 많은 위대한 인물들보다도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은 이유는 그가 완전했기 때문일까요? 죄가 없어서일까요? 우리가 아는 다윗은 보통 사람인 우리보다도 더 큰 죄를 진 사람이에요. 그의 충직한 부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죠. 또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를 죽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간음죄도 적지 않은데 살인죄까지 저지른 것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리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죠. 물론 그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는 했지만 다윗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귀히 여기시는가? 그의 죄를 하나님께 그대로 다 숨김없이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고통을 당하면서도 회개하고 그리고 더 이상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인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거룩함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마음과 믿음이 다윗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칭찬하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은 역대상 15장 29절 언약궤 사건입니다. 여기에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신 아주 중요한 성물이에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만 그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항상 그 법궤를 다시 찾아와야 된다고 하는 거룩한 부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왕이었던 사울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면서 이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였습니다. 그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시면 사울의 딸 미갈, 그 미갈은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창으로 보았더니 이 다윗이 춤을 추며 뛰어노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시면은 얼마나 그냥 춤을 열광적으로 췄는지 자기 옷이 다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내 미갈이 그 왕을 보면서 마음으로 업신여겼다 하는 거예요. 아마 채통이 없어서 막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가. 그가 그렇게 갈망했던 언약궤를 다시 모시게 되면서 얼마나 기뻤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앞에서 뛰놀았겠습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히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거리낄 것 없어야 돼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그저 아무것도 가릴 것도 없고 그 앞에서 무슨 채통을 지킬 것도 없고 그냥 우리의 마음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마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언약궤를 다시 모실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6절을 보시면은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삽은 그 당시 찬양대를 지휘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로 말하면은 찬양대를 앞세워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행한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을 다윗의 믿음 우리는 본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 하루 중에 먼저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눈을 뜨고 나서 여러분의 처음 말과 행동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물론 전날에 너무 힘들었으면 기지개를 켜면서 죽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좀 더 자기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믿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먼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말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 중요한가 하면 아침에 눈 떴을 때 여러분의 마음, 말 한마디가 여러분 하루를 좌우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도 보면 하루에 처음 파는 게 중요하다, 그들의 표현을 마수거리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자기 기분이에요. 그런데 다윗처럼 우리도 내 의식이 또래하면 첫 마디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루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 길이 열려지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걸 선점 효과라고 그래요. 선점, 먼저 점유하면 그 사람이 그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이 부정적이거나 또 우리의 삶이 힘들면 그 기분이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죠. 훈련이 어려운 게 아니라 반복하여 훈련하기 때문에 고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훈련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훈련이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우리의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여기서 훈련 삼아 이제 내일부터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일성 첫 마디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사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와 더불어 했던 중요한 일이 있어요. 8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먼저 감사했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호를 불러 아뢰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말하면 복음 전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 성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그분이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 구원받은 놀라운 소식을 만민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1113 전도축제, 이 11월 감사의 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다면 우리들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사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는 일. 이 두 가지 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영적 자세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요, 아주 많이 강조되는 내용이 감사의 이유가 있어요. 역대상 16장 34절에도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우리는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존재라고요. 그래서 이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라는 건 하나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은요,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때로는 변덕스럽기도 하고, 사랑했다가 증오하기도 하고, 또 사랑해도 함께 끝까지 갈 수도 없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또 그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살아가는 일인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감사한 다음에 그 다음 11절을 보시면요, 감사 가운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럼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되게 기도할 때 보면은 내가 아쉬운 거를 먼저 구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능력 주시는 그분 여호와를 먼저 구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의 본능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 영적인 교훈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먼저 배가 고프든지 자기 아쉬운 거 있어도 먼저 엄마를 불러요. 엄마를 찾는 거예요. 예? 엄마를 찾고 자기 아쉬운 걸 요구하는 거죠. 그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했을까? 그 사실은 신명기 5장 4절의 말씀에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그들의 출애굽 과정 속에서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대면이라는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죠. 얼굴 마주하는 이 대면은 어떨 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굴을 마주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그 대면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나?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면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은 말씀 속에서 내가 너희와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얼굴 마주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가 어디서 오는가? 말씀 속에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만 그 말씀 안에 들어올 때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얼마나 집중해야 되겠는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대면의 은혜가 곧 예배란 말이죠. 우리 이렇게 예배는 우리끼리 얼굴 마주하는 것은 친교고 하나님과 대면이 예배예요. 오늘 이렇게 나온 것은 여러분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는 중이에요. 다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영적인 원리로 보면은 예배와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면의 관계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늘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 찾는다는 것이 결국 말씀 안에 들어온다는 의미인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범사에 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 모든 일이죠. 그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을 때만이 아니고 안 좋을 때도, 때로는 슬플 때도,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내 감정의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살아가기는 정말 어려워요. 만일 우리의 힘과 의지대로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을 힌트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으로 오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할 수 없는 나에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감사하라고 그랬는가? 감사 속에는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가? 위력이라는 말은요, 위대한 힘이라는 뜻이에요. 위력, 영어로는 great power예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 시편 100편 4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근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어디 들어가요?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고, 찬송하면 하나님의 궁정은 왕이 사는 곳이죠.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천국 갈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천국에 갈 때 어떤 절차를 밟은 것인가를 하나의 일종의 매뉴얼이에요. 네, 보면은 우리 국가적인 행사에도 보면 어떤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의존 행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갈 때 프로토콜이 이거예요. 매뉴얼이라고요. 여러분, 마지막에 천국 문을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 문이 쫙 열리게 하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지막 문은 천국 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또 앞에서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송축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남아있는 과제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문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지막 문을 열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문들을 통과합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까지 많은 문들을 열고 닫고 오셨겠죠? 가정의 문을 열고 닫았을 것이고, 또 지하철 문도 열고 닫고 했겠죠? 마지막 교회 문에 들어올 때까지 수많은 문들을 통과해 오셨을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도요 우리가 영적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천국문을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라는 것이 우리 신앙이 그 몸에 배야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들어가지, 우리가 이 일상 세상 속에서 몸에 배지 않으면 갑자기 감사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우리 훈련해야 돼요. 어떻게 훈련할까요? 여러분이 통과하는 모든 문을 보면서 문은 곧 감사라고 하는 상징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문이라고 하는 건 닫혀있기도 하지만 열려지기도 하는 것이죠.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의 마지막 문이 감사로 열려지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요 감사해 보세요. 마음이 쫙 열리죠. 감사는 문을 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통과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이제 집에 가서 문마다 감사라고 써서 붙이세요. 그게 무슨 미신으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감사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문만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의 문을 열게 하시는 능력이 있구나. 위대한 힘이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감사의 위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문들을 통과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또 축복하십시오. 감사하게 되면요 마음의 원망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감사의 힘이에요. 감사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 감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 일상에서 늘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황성주 박사님 아시죠? 그분이 쓴 책 중에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감사를 표현하기를, 감사라는 내 마음의 감정은 엔돌핀, 이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표현이죠. 엔돌핀이라는 거는 그런 천연진동제를 거기서 분비하기 때문에 몰핀, 이건 마약 성분이죠. 그런데 이 마약을 맞을 때보다도 더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항진통, 그 진통을 이기게 하는 항진통이 어디서 나온가? 감사의 능력 가운데 우리 뇌에서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호르몬이 나오게 해서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마치 마약 같을 정도로. 그런데 그것은 무료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부작용도 없다는 거예요. 요즘 병원에서 치료 요법 중에 무슨 테라피라는 게 있죠. 그런데 감사 테라피를 또 활용하기도 합니다. 감사의 위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마음과 정신에 관련된 병들은요 이런 감사 테라피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 되니까 아예 처방을 내려줍니다. 하루에 감사를 몇 번 하십시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내려된 처방대로 그냥 하루에 그냥 손을 꼽아가면서 감사 횟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움직여지고 감사의 능력 가운데 효과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이 감사의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세상에 그 가장 위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군가? 다름 아닌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강한 자를. 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울 줄 아는 겸손한 사람, 지혜롭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자기 가진 것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 부자 아닌 것이죠. 그런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한 것처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무슨 돈 들어갑니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만 회복되면 그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속에서 이 감사에 대한 유익함, 바울이 이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왜 이렇게 그 지시도 했고 자기도 그렇게 살았는가, 여기에 큰 비결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우리들도요 모든 일에 앞서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몇 가지 여러분 훈련 지침을 함께 나눴어요. 먼저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백함으로 시작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천국의 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문을 통과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로 문이 열려지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 문이 열려지는 걸 경험했어요. 전에 저도 부목사로 어느 집에 신방을 가는데 신방 전사님하고 신방 대원들하고 이제 갔어요. 그래 그 아파트 문을 띵동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갔으니까 그래도 그 집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간 분들 함께 왜 문에다가 손을 얹으세요. 그러니까 문에다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비록 없지만 그 집에 귀한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멘 했는데요, 갑자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분이 안에서 이렇게 빼꼼히 내다보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 감동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때 기도의 위력, 감사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강팍했던 마음도 그 감사의 기도 가운데 문이 쫙 열리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위력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우리 다음 주 1113뿐만 아니라 그 다음 주에 있어지는 추수감사절도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난 진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 평생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감사의 위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